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기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향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급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강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묘하고 강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묘하고 강대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브라심 산에서 기브온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위하여 일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브라심 산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제 말씀드렸죠? 다윗이 왕에 올랐을 때에 블레셋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 저들 공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블레셋 군사와 싸운 곳이 브라심 산이었는데 하나님 다윗이 이끄는 군사가 나가 싸울 때에 그들이 섬겼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버리고 도망을 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 때에도 전쟁이 있었는데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흩으신 것 같이 하나님의 대적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를 흩으셨다. 그래서 그곳을 바알 브라심 산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기브온 골짜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때에 저 가나안 5 족속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이 이들과 싸우는데 해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전쟁이 중지되어지고 이들은 다시 그들로 나라에 돌아가서 다시 회복되어지니까 그걸 막해서 이제 해야 멈추나 했더니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유다는 누구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유다를 보시고 일어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이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그 일이 어떤 일일까? 그것을 우리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해 주시는데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냥 무작정 씨를 뿌리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농사 지을 때 그냥 무작정 씨 뿌립니까? 아니죠. 무작정 씨 뿌리다가 어떻게 돼요? 성경이나 예수님 비유 중에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서도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 그냥 뿌리는 가운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뿌려지는데요. 그거는 씨 뿌릴 때 그렇게 뿌리다 보니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농부는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네? 뭐 하려고? 거두려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이유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좋은 씨를 뿌리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 거두기 위해서 참 농부들도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데나 무작정 그거 식물을 심지 않죠. 심는 자리가 있잖아요. 오늘도 보면은 씨 뿌리기 전에 밭을 개간할 때도 그냥 어떻게 갈기만 하지 않고 또 개간하고 또 고르게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 형편에 맞도록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뿌리는 그 씨가 어떤 씨냐에 따라서 형편에 맞도록 어떤 것은 평병하게 가는 밭도 있고 그냥 제가 농사를 몰라가지고 하는 씨앗에 따라서 심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심는 장소도 달라요. 오늘 25절 보면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고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이를 그 가에 심지 않느냐 하시는데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도 밭 어디에 심고 어떻게 심고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씨를 뿌리는 방법, 적절한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제대로 농사 짓는 사람은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해야만 잘 되는 거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죠. 그 방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해보지 않는 사람. 그래, 농사 져보지 않은 사람. 무조건 심으면 나는 줄 알고 무조건 심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에도 그러니까 농사는 적절한 방법으로 땅을 개간하고 씨를 적절한 위치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도 또 가꿀 때에도 그렇고 또 추수를 할 때에도 모두 다 똑같은 방법으로 추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두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두는 방법이 달라요. 추수하는 방법 달라요. 여러분 콩을 추수할 때는 어떻게 추수해요? 지금은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 막 도리깨를 때리고 그러면 이제 또 깨는 털고 뭘로 털어요? 작대기로 털고 또 다 틀려. 그래 하는 것마다 다 달라요. 나락은 다 탈고 나락은 또 그렇게 탈고 막 털어가지고 그죠? 옛날에 막 수레바퀴 밟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각자 맞는 방법 그러니까 어떤 것은 도리깨로 어떤 것은 작대기로
어떤 것은 수레바퀴를 돌리고 어떤 것은 말굽으로 밟고 각자 맞는 방법으로 어떻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농부가 타작할 때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각각 다른 방법으로 추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곡식에 따라서 이렇게 해요. 글쎄, 곡식을 어떻게 해요? 하나, 자, 깨를 할 때 작대기 도리깨로 털면 어떻게 될까요? 뛰어나가요. 튀어나가가지고 다 날아가서 거두는 곳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맞도록 도리깨로 칠 거는 도리깨, 작대기로 칠 거는 작대기로, 뭐 탈곡기 돌릴 건 돌리고, 그렇게 다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라도 덜 잃기 위해서요. 그죠?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자기가 심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어떻게 심을까, 어떻게 거둘까,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는 모습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똑같이 대하시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지만은 어떻게 해요? 대하는 방법이 틀려요. 여러분, 큰애하고 작은애 있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말하지 않죠. 그죠?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르고 셋째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다 같이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럴 거예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도 어떻게 할까요? 다 똑같은 학생이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다루는 것 같으면서도 각각 아이의 형편과 특성에 맞춰서 다루는, 말하거나 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각각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작대기로, 어떤 때는 막대기로, 어떤 때는 수레바퀴나 어떤 말굽을 지나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되실까요?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요. 그렇지만요, 그래서 참 놀랍죠. 어떤 때는 옆에서 볼 때는 다 부숴버릴 것 같아. 다 저렇게 하면 다 도망갈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요? 수레바퀴 지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저거 깨지지 않을까? 그죠? 도리끼로 치면 저거 깨지지 않을까? 작대기로 치면 다 날아가지 않을까? 그럴 듯이 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도리끼로 치면은 물론 한두 개 깨지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어떻게 그 콩깍지에서 콩이 다 빠져나오죠. 방아 돌리는데 어떻게 그거 다 가루, 저도 옛날에 뭐 방아 찌를 때 뭐 어떻게 했어요 그거요? 저도 참 신기해. 어떻게 껍질 쌀도 거기서 그걸로 벼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게 껍질만 벗겨지고 쌀알이 나오는지 참 궁금해요. 그죠? 안 그래요? 저렇게 하면 다 우리 제가 하면 어떻게 다 가루 날 것 같은데 저렇게 내리치는데 그거 방아 찢는데 어떻게 해요? 저기서 어떻게 가루가 안 되고 쌀알이 나올까? 그렇게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껍질만 벗겨지고 알곡만 거두고 드리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론 엄청난 심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하게, 어떻게 옆에서 보면 심하게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만은 거기도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막 자식 때릴 때 맞는 자식이 화가 지 자식인데 설마 죽이게 하겠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녀 제자를 저도 많이 맞으면서 자랐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여자분이라 그렇고 안 맞았어요. 안 맞으셔서 잘하셨네. 그런데 때로는 맞을 때 있단 말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어쩐지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허리띠 풀면 참 무서웠는데 이제 그러니까 설마 니 치자식인데 죽이겠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저렇게 때려도 어떻게 설마 니 치자식인데 죽이겠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어떻다고요? 죽일 것 같이, 망할 것 같이, 끝낼 것 같이 하시지만 어떻다고요? 남기신다.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오늘 어떻다고요? 기묘하고 저치는 강다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있어. 왜 저렇게 할까?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모습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 지 자식인데 죽이겠어.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건 나를 만들어신 가는 과정이죠. 모든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돼버리면 내가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가시는 과정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믿고 오늘도 어떻게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